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사랑하는 여선교회 회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 가운데 있어도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거 조정 좀 해줘요.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그 처지와 환경과 형편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이 아랑곳하지 않고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뭐 다른 것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삶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기도를 담당하신 우리 집사님도 다른 분들이 다 기도 좀 해주세요 했는데 다른 분들은 대답이 없으셔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이제 집사님에게 이 대표 기도를 맡겼다 그래서 제가 걱정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좀 잘 보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뭐 제가 20분이 될지 뭐 30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막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한상희 집사님이 기도한 그 기도에 제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뭐냐? 결국은 순종이란 단어로 여러분 귀결될 것 같아요. 순종. 여러분, 제가 파키스탄에 가서 한 열흘 정도 있다 온 적이 있어요. 몇 해 전에. 여러분, 파키스탄이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이란, 이라크 있는 그쪽 사막 지역입니다. 무슬림의 나라고요. 그 지역은 아직도 좀 총을 들고 다녀야 될 정도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가서 열흘을 있으면서 제게 그 선교사님이 딱 한 가지를 주신 게 물병이었어요. 물병. 목사님, 이거 잃어버리면 곤란해요. 이거 잘 들고 다니세요 하면서. 제가 그 파키스탄의 광야 같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천막교회예요. 천막교회. 예배당이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거기 무슬림 국가니까. 근데 거기가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원래 그 지역에 와서 기독교가 있던 곳인데 이제 무슬림으로 이제 또 뺏기는 역사가 있어서 무슬림의 지역이 됐지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어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제가 2주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예배 비슷해요. 거기 예배당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차도 여기처럼 교통이 불편하니까 토요일 예배다 이러면 언제 오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그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집으로 모여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리고 멀리서부터 걸어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와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천막 그 장사가 와요. 그래서 그 집사님 집 마당에 천막 장사가요. 천막을 쳐요. 척척척척 하고 쳐요. 그러면 그 천막이요. 쫙 완성이 되면요. 동네 그 청년들 있잖아요. 교회 청년들은 물을 길어와요. 물을. 네, 그리고 또 이 여자분들은요. 여자 집사님들은 금요일 저녁부터요. 네, 저녁 그러니까 주일 먹을 점심을 준비해요. 카레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요. 천막에서요. 예배 드리는데요.
마이크가 있어요? 예, 없죠. 뭐 악기 있어요? 없습니다. 할아버지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요, 선창을 해요. 성경책 없습니다. 찬송가 없습니다. 그냥 선창을 쫙 하면요, 귀 이어서 그 찬양을 따라서요, 모든 사람들이요 입술로요 그냥 다 찬송을 드려요. 그 천막에 가득해요. 뭐 저희처럼 뭐 마이크가 있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육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천막에 가득 메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느라 목사님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말씀 전하는데요, 다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습니다. 그 천막 뭐 바닥 깔고 거기에 쫙 앉습니다. 근데요, 그때 제가 드렸던 예배가요, 저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때 그분들의 그 열정, 그분들이요 2시간 예배 드려요. 2시간. 여러분 2시간 예배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1시간 넘어가면 막 말씀 한 20분 전하던 사람이 30분 전하면 막 몸이 막 이래요. 막 그리고 목사님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막 이래요. 거기 2시간 해요. 2시간. 정말로 그분들이요 그냥 미동도 안 해요. 그 더운데도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도요 집에를 안 가요. 그리고 뭐 하냐면 목사님들에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또 이제 외국에서 목사님이 갔잖아요. 제가 그 동네 갔더니 제가 완전 백인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도 좀 시끌시끌 하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이방인 목사님들, 외국 목사님들 왔다고요. 기도 받아야 된다고요. 환자들이요 막 쫙 늘어서 가지고요. 저는 그때 그 예배를 너무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지금 바로 제가 드렸던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그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시험을 통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기적과 이사를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쫓기 시작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 시작하셨고 줄인 자를 먹이시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시자 그 기적과 이사를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이유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말씀에 갈급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 꿀송이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억지로 동원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온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양식이며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능력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목사 보시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여기서 전하는 말이 아닌 목사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진실로 그러하도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진실로 그러하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이 아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감동해서 울어요. 막 울었어요. 막 울었는데요. 우는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동해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주는 감동 받을 때 있잖아요. 가수가 노래하는 거 듣고도 눈물 흘려요. 저 요즘 갱년기인가 봐요. 드라마 보고도 저도 눈물 흘리고요. 예, 막 그 말씀, 그 사람, 막 노래 같은 거 듣고도 눈물이 나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 것, 여러분, 이게 구분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동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들어요.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을 꿰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통회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감동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치고 다시 여러분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사람들한테 치면 이 말씀도 못 전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고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다 같이 봅시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혼잡함을 피해서 배로 가셨어요. 배를 가셨는데 배로 사람들이 올라올까 봐 부탁했어요. 배를 약간 육지에서 떼어다. 근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장면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한 준비부터가 여러분의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종 땡 치는 게 이게 예배의 시작이 아닌 여러분이 눈을 떠서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방법에 얽매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예전에 교회 가면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엄청 혼났어요.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근데 올라가면요 막 혼났어요. 강대상에 청소하러 권사님들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두려운 마음으로 이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좋은 점도 있죠. 그만큼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이 예배당에 계신 걸로만 제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없고요. 예배당에 와야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형식과 장소에 매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매임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을 잘 때든, 오늘 한상희 집사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던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이 꿈속에서조차도, 그 꿈속에서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장소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비본질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은 어느 곳에서나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목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입니다. 그러면 어부가 전문가예요? 목수가 전문가겠습니까? 어부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우리 김복수 집사님이 용접을 아주 베테랑이시거든요. 용접 잘 하시는데 제가 옆에 가가지고 용접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김복수 집사님 뭐라 하겠어요? 콧방귀를 끼겠죠. 에이 목사님 저리 가세요. 다쳐요. 이러겠죠. 여러분,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 시간에는 이미 어부들이 물고기를 다 잡고 그물을 깃는 시간이에요. 물고기가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 베드로의 배에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지요. 그리고 어이만 없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 무시하고 예수님 말씀에 그래요. 순종한다 쳐요. 그래도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 했어요? 이 부정적인 여건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5절 한번 봅시다. 5절. 우리 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뭘 의지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가 그리고 앞에 현실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현실적으로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입니다.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저는 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냥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서두에 얘기했죠? 여러분, 오늘 여선교회 헌신예배 대표 기도를 왜 한상희 집사님이 했는지, 그 회장 권사님의 말에 뭐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그냥 들었어요. 그 순종, 그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순해요. 여러분 복잡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복잡해지시면 아주 복잡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첫사랑이 뭐 했다고요?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그 첫사랑 한번 돌이켜 보세요. 뭘 알고 믿어요? 아니요, 모르고 믿어요. 그렇지만 뭘 모르지만 교리도 모르고 뭐 성경도 잘 모르고 찬송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단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 좋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기뻐요. 그냥 눈물이 나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 그 사랑 여러분 갖고 계세요? 아이들이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생 되더니요, 딱 주민등록증 막 손에 흔들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도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인 됐으면 나한테 뭐 달라고 안 해야죠. 요새도 용돈 달라고 가끔 카톡 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요, 여러분이 권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그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여러분 그 신앙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보세요. 목사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 그거 잘못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배의 주인이었고 육체적으로도 심히 피곤했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요,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그 배에서 가장 가까이 들은 사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배에서 가장 가까이 들은 그 베드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가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그가 주저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사로잡히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음을 여러분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고 믿음을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이 뭐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복은 세상이 얘기하는 여러분 그 복만 바라보시면 그 복만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복이 아닌 그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그 축복을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여기서 그물이 찢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는 늘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제발 여러분의 눈을 좀, 시선을 바꾸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바라보던 그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누리는 것, 큰 집에 사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큰 집 살 수도 있고 정말로 작은 집 살 수도 있고 초막에 살 수도 있고 궁궐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보고 살아요? 하나님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락이,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공식이 하나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기적 많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적은요, 공식으로 보니까 성경에 뭐가 따르냐면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그 순종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 순종, 기적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과 순종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기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적이 바로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 하나만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눈물 날 일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을 나서기 전에 가족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왜요? 가족들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저의 허물도 알고 저의 그 못된 습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게 기적이고 은혜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적에는 정말로 더 깊은 교훈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그게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에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부자가 되려고 권력을 갖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약자로 살아도 말씀의 의지에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보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여러분의 그 순종,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전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